오늘 본문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본문인데, 본문에서의 이 교만이 거만으로 잠언에서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만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해서 영적인 통회를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영적인 정말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교만한 자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대조시켜서 오늘 이 수신자들에게 쾌락을 추구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자신을 결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은 바로 욕심입니다.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아니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뭉쳐져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많은 피해가 있죠. 또한 기도를 해도 그런 이 욕심 가운데 기도하니까 기도응답도 잘못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기도응답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4가지의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부정적인 면으로 설명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긍정적인 면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이것은 단순한 마음이고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것과 짝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목적을 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보면은 목적이 돈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출세예요. 잘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이 성령이 정말 시기하기까지 이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을 여기는 오늘 본문의 5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서에서 말씀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편단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감히 누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감정도 들어보고 나는 또 그런 부흥에 또 참석하고 들어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래 소질러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또 나 그러면 예배 안 드립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적으로 다 기도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여자라는 것은 꼭 남자 여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으로 절조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인 가늠을 일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 푹 빠져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레미야 3장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하나님께서는 남편이고 성도들한테는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호사에서도 신부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성도들은 열처녀와 같이 정말 결혼식을 자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부들이 어떡합니까? 제가 요새는 이 결혼식 하면은 그 웨딩 그렇죠? 샵에서 다 그걸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결혼할 때 보면은 신부가 그냥 옷을 혼자 다 못 입잖아요. 옷을 입혀주고 연지고지 짓고 쪽두리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준비를 잘 하고서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다섯 처녀가 늘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비록 조금 전화서도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서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항상 좀 게을리지 말고 늘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주님께서는 가늠하는 여자들이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음만 조금만 돌리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내 남편이 있는데 우리가 남편을 맞이할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의 이 사랑은 정말 만남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의 만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서도 신랑과 신부 사랑은 서로가 아무리 정말 그리워해도 또다시 그리워지는 것이죠. 또 보고 싶은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서로가 그리워하는 것이고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다 내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한번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사의 관계를 이 신랑 신부로 비유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있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 사모가졌지만은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어떻게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났겠습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서 몇 프로나 예수를 우리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다가 거기는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경우가 없대요. 그것은 아주 거기 문화입니다. 남자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대답을 여자한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 땅이 정말 누구도 그것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신 능력의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택
선택해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강제는 없어. 그렇죠? 우리가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도 사랑을 고백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자가 예스로 하면 그날 결혼하는 것이고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 팔 벌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대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소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키도 작고 불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 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정말 재수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럼 결혼이 되겠습니까? 어느 장로님의 그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이 예전에 보면 예전에는 결혼을 보통 25 이전에 했어요. 그런데 34살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노총각입니다. 그러던 중에 선을 봤어요. 선을 보고 이제 합석했던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남자가 말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원래 원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그러니까 말을 하려도 그냥 땀을 삐질 흘려가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30분이 정적이 흐르고 난 딱 한마디를 여는데 크게 이 풍선을 불어 터친 것처럼 나하고 결혼을 하겠소?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사모됐던 분이 너무 놀래갖고 예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결혼하겠다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선택적 삶 마땅히 정말 우리가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이 이만한 믿음과 이만한 열심을 가지고 주 옆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러면 신랑 쪽에서는 신부의 일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거예요. 예?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의 일생을 그의 모든 것을 내가 맡아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에 눈물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또 아내가 우는 것은 남편의 탓이고 웃는 것도 남편이 하는 대로 웃어요. 여러분 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울고 이어서 운다고 하지 말 것이고 그녀가 울고 싶어 운다고 생각하지도 말 것입니다. 바로 책임질 것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인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또한 신랑은 신부에게 무조건 헌신을 요구하죠. 그렇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랑 같이 일생의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나에게만 일생을 다 바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결까지 요구하는 것이죠.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흰 드레스 입으면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룩한 이 순결한 이 처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 드레스를 아름답게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선한 사랑을 신랑은 신부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결한 사랑이 참 사랑인 것이죠. 근데 순결이 변질되는 것이 변질. 바로 순결이 변질되는 것이 가름이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남편에 의해 또 다른 데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간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간음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단순치 못하고 부정하고 정성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고 이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정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순결이 있고 정말 진실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벗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세상이란 뭐 이원론적으로 견해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타락한 세상, 잘못된 세상, 그릇된 세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5절 10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더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지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쭉쭉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세상, 물질과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미래를 천국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만물이라는 것은 지금 우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보고 이 만물이 얼마나 이 권력을 하고 있고 돈이 제일하고 돈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자식보다도 아내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세상의 견해입니다. 이런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바울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뎌지고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21세기 이 지구상에는 대표적인 문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와 하나는 프로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으로 정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보는 것이죠. 돈으로 보고 말이죠. 또 우리 소위 자유주의는 보편적인 이 성적 충동으로 일체의 심적 현상을 설명한 이 프로이트를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과도한 성으로 인해서 방탕으로 인하여 정말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이요 세속적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사의 우리나라의 이 모든 세상의
이 젊은 사람들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지금 보니까 이 마약과 술이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것이 편만해져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쾌락 쪽이에요. 이게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신다. 오늘도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시기하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질투는 뭐 젤루소인데 이것은 헬라어도 똑같은 이 젤루소인데 이 말은 본래 아주 뜨겁게 불붙는 그런 이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불이 붙었어요. 일편단심으로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냥 불이 붙을 정도로 팔팔팔팔 탈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끝으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모든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교만하면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미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교만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깨져야 되는 것이죠. 깔방의 조서에 기독교 강의가 있죠. 그렇죠? 거기 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 아우구트 뉴스에 내단 말씀인데 이분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땅에서 으뜸가는 가장 아름다운 동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쭤봤어요. 너무 높으신 그러한 이 혼지자이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겸손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는요.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이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은 적어자면은 신앙은 곧 겸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겸손한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여 영적인 통일을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상 깨어지기 쉬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일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렇죠? 또 많이 받았고 사실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은 그 은혜를 담은 그릇이 다 깨져버리고 새서요 남지가 않아. 은혜가 언제 어디간지 내 마음은 갈급하고 내 마음이 갈대밭 같고 황토밭 같고 말이죠. 사막 같은 거예요. 겸손할 때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안다면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질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교만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릎 꿇어야 돼요. 거기서 마음을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드려도 깨닫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겸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어떠한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 제가 감수하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자리를 다윗한테 옮기셨습니다. 서멜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고백하는 것은 사슬의 제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이 교만이, 이게 교만죄가. 그래서 겸손이 큰 은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을 치하는데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더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속마음의 그 겸손함과 순종함과 충성을 보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 생명길을 넉넉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멘 하고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그냥 부어주실 것이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다 이제 끊고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한쪽에는 세상이 한쪽에는 주님께서 씁니다. 하나님 이곳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